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주제입니다. 중국 당태종의 그 언행을 기록한 정관정요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아는 자는 결코 무너지는 담장 밑에 서지 않는다. 역사를 아는 자는 그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고 고관대적을 지낸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거, 어쩌면 그들은 그 무너지는 담장 밑에 서 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역사관이 그 사람의 인생관이고요, 그 사람의 세계관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미국사는 우리가 이 미국 살고 있는데 이 미국의 건국의 정신은요, 청교도 정신입니다. 청교도 정신. 바로 그들이 이 미국을 건국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 청교도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제일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절대 중심. 하나님 절대 주권을 신정하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이 미국 설립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서 그렇게 가장 빠르게 발전했고 최강국이 된 거,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남미나 북미나 모든 지하자원이라든지 자연환경이라가 다 비슷한데 왜 북미가 훨씬 잘 살아나가 되었을까? 남미를 찾아갔던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부죠. 돈, 잘 살기 위한 것 찾아갔던 거고, 이 미국을 찾아온 사람들은 부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신앙을 찾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또 금년은 더군다나 이 청교도가 이 미국에 온 지 꼭 400년 되는 그런 해 아닙니까? 1620년 9월에 유럽을 떠나서 11월에 도착했는데, 그러니까 11월, 지금 아주 꼭 400년 되는 그러한 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왔는데요, 와서 그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절반 정도가 추위, 기아, 질병 때문에 죽잖아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활할 적에 굉장히 항상 어려움이 계속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요. 또 한 번도 그런 위기가 왔는데 또 그들은 그럼 우리 한 주간 또 역시 금식 선포하자. 그럴 때 한 농부가 그랬습니다. 우리 한 번 좀 생각을 달리하자. 우리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지켰는데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지 않았는가? 우리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고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있고 우리의 미래는 밝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한 주간 감사 주간을 선포하자. 그러면서 정말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내자. 그런 제안에 사람들도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한 주간 이 감사 주간을 선포하면서 진짜 한 주간을 다 감사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 주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인디언의 추장이 찾아와서 우리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자 그랬습니다. 상호 서로 이렇게 침략 싸우지 말고 지내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인디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들에게 옥수수, 밀, 감자를 재배하는 법을 배워서 훨씬 좋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해 가을에 이제 추수를 거두면서 그들이 이 인디언들 추장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디언 추장이 그날 왔는데 자기 인디언들 한 90여 명 같이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이 청교도들은 들판에 나가서 이 칠면조 잡아서 그걸 굽고 또 인디언들은 사슴 5마리 잡아서 그리고는 이제 이 축제를 벌린 거예요. 그게 바로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날짜를 넷째 주일로 했다가 링컨 대통령이 마지막 넷째 목요일로 정한 것이 지금 이렇게 정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요, 추수감사주일을 정한 것은 좋은 환경 때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정말 힘든 그러한 때에 이 감사절기를 시작했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해마다 평안하게 정말 음식을 준비하고 또 풍성하게 이렇게 또 추수한 것들 다 쌓아놓고 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코비드로 말미암아서 그런 거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 신앙은 바로 이 미국 건국의 뿌리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몰라도, 세계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 미국만큼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 신앙을 잃어버리면 뿌리가 흔들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감사 신앙을 견지하는 거,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하죠. 오늘 찬양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되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주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는 또 악의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악의 세력. 악의 세력, 나쁜 자, 악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벌써요 대선이 끝난 지가 18일 됐는데 아직도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매스컴에서는 바이든이 당선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게 또 정식이 아니잖아. 정식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매스컴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혼란이 있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이 선거가 부정이 있다. 무슨 개표기도 부정이고 여러 가지 부정이 있다. 근데 만일에요, 정말 이 선거에 부정이 있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이 자유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 부정이 있다. 이것은 전 국민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표를 찍었는데 내가 찍은 그 표가 유효한 것이 아니고 엉뚱한 것이 부정으로 됐다.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건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우간에, 여러분, 누가 진실인지는 몰라요. 좌우간에. 그렇지만은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그렇게 막 공산주의에서처럼 그러한 일들이 악한 일이 생겨서 안 되겠다. 네. 공산주의 나라야 하나님이 없는 나라고, 하나님은 적대한 세력이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이 자유 위에 세워진 이 미국에서 그러한 악한 일이 생긴다. 그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뭡니까? 오늘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지고선에서 너희를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옛날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나오죠. 리뎀션, 구속, 돈을 주고 샀다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속량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바로 그것이 구속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 건져냈다.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시고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인 거죠. 영원한 파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상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때의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들의 그 70년 포로 그 생활에서 구속받은 것, 그거에 대한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교들도 그 유럽에서 살면서 그러한 박해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이 미국에 오게 하신 거 감사한 거죠. 그죠? 하나의 구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섭리는 뭐겠습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서 미국에 와 살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단순하게 그들이 와서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속받은 은혜, 내가 죽게 됐는데 구원받은 거, 여러분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한 10년 전인가요? 라구아디아 공항을 떠났던 이륙했던 그 US 기가 새 때가 그 엔진에 빨려드는 바람에 엔진이 다 멈췄잖아요. 그때 그 비행기 안에는요 155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그 기장의 손에 정말 155명의 목숨이 달려있던 거예요. 그때 그 기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사람들의 운명을 진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기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일에 라구아디아 공항으로 들어가서 착륙하려고 했으면요, 그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착륙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지를 발휘해서 그 허드슨 강에 착륙한 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때 그 비행기 탔던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얼마나 그 기장에게 감사했겠습니까? 자기들의 목숨, 자기 가족의 생명을 정말 구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층 건물에 있었는데 화재가 났다, 그럴 적에 소방수들이요 와서 그 연기 속에 죽어가는 여러분을 갖다가 구해내고 오히려 그 사람은 호흡장애로 죽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내 생명을 살려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모른다면은 그 은혜를 정말 망각한 자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무리에 내 죄를 갖다가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그러한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살렸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피, 예수가 흘린 피가 왜 나하고 상관이 있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요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렸다, 이게 믿어지는 거,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믿어지는 사람한테 아무리 말해보세요,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게 믿어진다. 여러분, 그게 믿어질 때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되면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왜?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니까. 거둬주시는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한테 피곤하였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로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각자 오늘 참 각자 나이가 있지만은 70년 동안, 60년 동안, 8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 1620년에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요 영국에서도 살기가 힘들었고 네덜란드에서도 살기가 힘들었어요. 네덜란드를 피해 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난처한 입장에 있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이 미국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2달 넘는 그런 항해, 그 망망한 대서양을 갖다가 2달 넘어서 항해한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목숨을 건 항해죠. 목숨을 건 항해였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의 왔을 적에 그 일을 기록한 사람이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일지를 쓰듯이 썼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은 한 30세 정도밖에 안 된 젊은이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그 글을 보게 되면 그게 유일한 기록이거든요. 보게 되면은 순풍이 있는 날도 있었지만은 굉장한 폭풍 때문에 얼음 당할 때도 있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주 거만하고 아주 무례한 그런 선원한 사람이, 젊은 선원이 있었는데 이 선원은 덩치도 얼마나 큰지요. 그런 사람이 그냥 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이 병든 자들을 바다에 던지자라는 그런 말도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에게까지도 그렇게 막 저주를 퍼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해가 한 달도 못 되었을 적에 이 선원이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다에 던짐당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 이 상가판이 물이 새면서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막 이렇게 방수 처리를 했는데 그래도 물이 계속 들어와서 어려울 때가 있었고, 폭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한 일주일 동안은 그냥 배가 표류한 적도 있었고, 정말 어려운 때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막,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이러는 것처럼 바다에서 그렇게 막 어려움 당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잘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11월 달에 이 미국에 도착했지만은 원래 계획은 뭐였습니까? 이 뉴욕에 있는 허드슨 강이 그리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에 밀려서 북쪽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또 시일도 늦춰졌고, 그러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 안에서 겨울을 지내게 됩니다. 배 안에서 겨울을 지내는데 그동안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기록에 보게 되면 어떤 때는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갔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확신,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도 확신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약속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지키신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지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자가 됐어요? 무려 5,800만 명, 미국에서만도 1,200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그러한 확신, 믿음 가지세요. 다윗처럼 1,000만인이 내 곁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1,000만인이 내 곁에 나를 애선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면은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마지막 3번째, 삶의 만족과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오늘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여기 사모하는 영혼은요, 또 thirsty,
갈증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줄인 영어는 또 한글이에요. 한글이 배고픈 자, 갈급한 자들이죠. 기갈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사람에겐 채워주신다.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그 영혼의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 부자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여러분, 인기가 그 사람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말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 마약 중독되고 나중에 자살하는 거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끝없는 허물을 느끼거든요. 공허감을 느끼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영혼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 다 갖고 있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이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맛있는 것을 못 느끼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가진 게 많다 할지라도 만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만족과 또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할 때에는요, 영혼의 만족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만족을 할 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년 전에 이 캐나다에서 70대 부부가 로또에 당첨됐는데요, 그 상금액이 무려 1120만 불. 1120만 불? 그러면 여러분, 1년에 10만 불씩 모아도 100년 걸려야 모은 돈이거든요. 그걸 당첨됐어요. 신문들이 막, 그 사람 정말 형제했다, 그렇게 이제 하고는 그냥 이제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4개월 지난 다음에 그 부부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난 거예요. 어떤 기사가 나는가 하면은요, 이 부부가 1120만 불을 딱 받고 그 부부가 거실에 앉아서요,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걸 갖다가 의논을 하면서 이 기부할 단체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소방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는 학교들, 병원, 또 자선단체들 여러 목록을 작성하면서 거기에다가 얼마 다 했는데, 여러분 4개월에 걸쳐서요 다 써버린 거야. 1120만 불을 다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인터뷰하는데 자기들을 위해서는 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언론 그 기자들이, 아니 왜 자신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샀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우리는 더 필요한 게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더 필요한 게 없어서 살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현재 여러분 가진 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삶, 행복한 삶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더 가져야 돼, 더 소유해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진 것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옷 죽을 때까지 입어도 다 못 입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많은 것인가를 우리가 느낀다면 여러분 만족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죠. 우리 차 목사님의 그 책을 한 권은 다 읽고 이제 두 번째 읽는데, 거기 보게 되면 항상 그런 말들이 많죠. 자족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순수함. 우리 목사님에게서는 순수함을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정말 있는 대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그렇게 만족하게 사는 거, 그게 행복한 것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코비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이럴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도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갖게 되면은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코비드를 통해서 여러분 그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았는가를 깨닫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던 것, 자유롭게 친교할 수 있었던 것,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던 것이 얼마나 좋았던 것인가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요, 아직도 우리는 자유로운 것이 많습니다. 제약을 받지만은 그러나 제약받는 것에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생각한다면 지금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이 넘치는 이 추수 감사절기를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